엄마를 생각하네, 아빠를 생각하네.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 뭐 부족한 게 없는데 뭐를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우들의,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들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무엇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배 어깨가 그 천막에 있는데 그것을 내가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되겠다 한 것입니다. 이 법궤를 보면은요, 그냥 사과나무 아니에요. 조그만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산난지팡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에도 법궤 가지고 가고, 또 법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묻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말씀하셨던 거죠. 다윗은 자신은 백향목 궁궐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것을 이제 자기 다윗 성으로 이렇게 모셔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뽑은 우리 10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바알레미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데 있어서 새 수레에 실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 등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요.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그 소가 다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뛰었다는 거예요. 그 타작마당에 곡식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거기에 그 소들이 이렇게 생각이 거기에 이렇게 가지게 된 거죠. 먹는데 냄새도 나고 먹는데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뛰니까 그 새 수레에 뭐가 실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실려져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대표로 이것을 이제 다윗성에 가지고 오는 우사라는 그 책임을 맡은 우사라는 사람이 행여나 법궤가 떨어질까봐 높아심에 법궤를 손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심에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다윗의 경솔함이었습니다. 법궤는 옮기는 방법과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궤라고 하고 법궤라고 하는 것은 레위 지파의 부하 자손이 반드시 어깨에 메고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은 레위인이라도 직접 만지면 죽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축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겼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대로 옮기지 않고 새 수레에 싣고 옮겼다는 것. 제가 지난 5일 이렇게 새로운 살댁에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A식 이사 2명이 A식 설치를 하려고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3번 와가지고 어저께 이제 물 새는 거를 잡았어요. 이유는 물이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안으로 들어오고 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A씨를 다는 규정과 방식이 있는데 그대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탈이 나가지고 그냥 앞에서 그냥 물이 막 질질질 흘러가지고 양동이를 갖다가 이렇게 받쳐 두었습니다. 한 번에 끝날 걸 3번 와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전기도 맞아요. 전기도 선을 되게 잘못 연결해야 새 집이니까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2번 와가지고 그거를 또 이렇게 선을 또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제가 뭐를 줄까 하니까 전도지가 있더라. 말할때서 전도지를 여러분 인문은 전도지 주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읽어보라고 그래서 드렸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솔한 마음만이 경솔한 행동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행하는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가벼운 말씀이 아니거든요. 나와 내 가정이 사느냐 죽느냐가 어디에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달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롯의 두 사위는 아브라함의 그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기서 하나라고 하는데 창세기에 보니까 농담으로 여기 이제 유황불이 들어와서 이 소아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텐데 빨리 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서 그는 두 사위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성경을 읽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참 사랑했을까 할 정도의 그러한 그 감동이 그 시편의 시에서도 이렇게 묻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그 마음을 각별했으면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들은 거예요. 남다른 행동이었습니다. 많은 사람, 10만 명이라는 그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대대적으로 그 조그만 나무 상자만한 그 법궤를 옮긴 거죠. 왜? 거기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행동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규정과 규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거죠. 사고가 났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도 사랑하기 때문에 요 정도야, 이쯤이야 하나님도 눈 감아 주겠지,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면 안 된다. 다윗만큼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충성심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다윗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우리아의 사건, 밧세바를 범한 간음죄 이외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을 이렇게 샘플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다윗을 이렇게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평가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내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정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말씀 안에서 가고 있느냐, 복음 안에서 행하고 있느냐, 이것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과정이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과정은 괜찮은데 결론이 이렇게 삼천포로 잘못된 대로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시작했으면 마지막도 복음으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이렇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육체로 이렇게 끝나려고 할 때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인데,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해산의 고통을 너희들을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바로잡아 주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말씀과 복음으로 시작했으면 끝도 말씀과 복음으로 끝나야 한다는 한자성어 중에 초지일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태도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주신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자기 간증을 얘기하는데 한 몇십 년 전의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복을 받았고 참 귀한 거죠. 지금 어떠냐면 지금 울고 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따끈따끈해야 되거든요. 씻고 그냥 상하고 이러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는 과거의 그 은혜로 내가 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것은 아니지. 나도 왕년에 다 그랬어. 그런 분 치고요,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거의 못합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깁니까? 그 과거의 은혜가 아니에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보라, 지금이 은혜만을 만났대요. 보라, 지금이 구원을 만난 거예요. 과거의 은혜 우리가 속지 마시고 지금이었지. 항상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과거 얘기만 해보세요. 배우자가 얼마나 식상하겠어. 앞에서 또 시작해. 지금 할렐루야.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는. 그래서 중간 점검이라는 말이 있죠.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신앙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신기 일전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입니다. 시작.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냐? 부딪힐 돌에 부딪혀하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돌린 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가 같으리라.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무사의 무제한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우사는 칭찬을 들어야 할 사람입니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법기를 실은 수레가 갑자기 소가 뛰면서 수레가 움직이니까 법기가 떨어질까봐 그것을 손으로 잡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잘한 짓인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셨답니다. 잘못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일입니다.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주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도가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평생 하는데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무엇입니까? 청지기 의식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도 주재권과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이것을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사역과 일에 나를 동참시켜 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면 다 같이 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할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역각절로 일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종종 이렇게 질문 받는 것 중에, 아니 한인교회 이렇게 담임 목회도 하시면서 왜 선교일도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습니다. 종종 받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는 게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입니다. 그냥 선교사로 와가지고 한인교회만 잘하면 이게 그냥 마음에 그냥 양심에 찔려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오자마자 현지 선교까지 뛰어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8절, 그러면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8절. 자,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시느니라.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심었고 물 주고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노력을 했지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사의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모든 순종의 삶은 말씀의 기초에서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말씀이 우리의 지침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자인데 말씀에 이렇게 기준을 보면은요, 빨간불이 들어오는 빨간불. 잘못된 거예요. 뭐 교회 생활 수십 년 하고 직분이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지금 미혹되어 있어요. 지금 생각이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그럴 때 참 목회자가 난감한 것이죠. 뭐 하나님 보고 어떻게 이거를 본인은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게 100%다 맞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다 맞습니까? 그래서 대화가 필요하고 조율이 필요하고 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 때도 100% 맞은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멸시, 천대, 조롱, 침뱉음, 채찍질, 죽음까지,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많은 경우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기 생각과 방식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4절 그러면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이스라엘을 위한 또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내 의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힌다. 그럼 빨리 나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도 나는 남자인데, 그래도 나는 가장인데, 나는 사장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도 안 통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실 때 잘했냐 잘못했냐,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 아멘이냐 노멘이냐, 둘 중에 하나지 중간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니다 싶어 그냥 바짝 엎드리는 게 살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모신 인생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계가 석 달 있었는데 그 집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오베데돔이 그 자녀들도 복을 받고요,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도 이 사건 우사의 죽음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복귀를 내가 다윗성에 모셔올 수가 있는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렇게 갖다 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귀를 해가지고 가기를 다윗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잠깐 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가벳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그 복귀를 거기다가 갖다가 메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내어 단지라. 여호와께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을 모신 인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아멘. 그 개인, 가정, 교회,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풍성함을 주기를 우리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것. 빌립보서 4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사도 바울의 고백인 또 풍성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심령의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런데 이 심령의 평안이 깨지고 기쁨이 없다. 그거는요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하면 기도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놓쳐버리고 그냥 놔두잖아요. 그러면 답답해져. 마음이 돌처럼 답답해져. 그거를 깜빡해졌다. 그러면은요 회개가 이제는 잘 어렵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못 받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셔도 안 듣기 때문에 이제 성령께서 잠잠하십니다. 그럼 그 인생이 복이 될까요? 복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잡초와 가라지를 다 뽑아내야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거는요 이미 하나님이 너는 복된 인생이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내 범사에 복을 줄 거야. 구원과 이것을 하나님이 이미 약속대로 그 인생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죠.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복보하는 것은 뭐라고 해요? 기복신앙이라고. 그거는 우리가 경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와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마귀가 쏙 그거 빼고 그렇죠. 복복 얘기하면 너 그거 기복신앙이야. 미신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말씀을 모르니까 거기에 속아는 먹어가는 거지. 말씀을 하면 그게 아니야.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그 미신적인 복이 아니야 하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우리의 신앙에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이 도둑이 마귀가 딱 뺏어갔다는 건강도 뺏어가, 기쁨도 뺏어가, 평안도 뺏어가, 자녀의 복도 뺏어가, 관계의 복도 뺏어가. 여러분 다 되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은 이제 되찾게 됩니다. 되찾게. 하나님이 그렇게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그 교회가 술집으로 팔리고 이슬람 사원에 팔리고 그러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교도 신앙 얼마나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그곳에 가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세속주의 또 여러 가지 어떠한 하나님 없는 그러한 신학들 그런 것들을 따라가다가 지금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볼 때마다 속상해하고 원통해하면서 내가 다시 찾아야 됩니다. 영적인 목표 찾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복, 범사에 주시고자 하는 복 내가 다 찾아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알아간다는 것 평생 읽고 들어도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그러한 눈높이에 맞춰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깨닫는 것과 중고등 학생이 깨닫는 것과 청년들이 깨닫는 것과 어른이 깨닫는 것과 또 노인이 깨닫는 것 깊이가 다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말씀도 이게요 그냥 뭐 신학을 했다고 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매일마다 말씀과 말씀 앞에 서고 기도의 삶을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깨닫게 됩니다. 원하기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지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러한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도 마시고 시험에 들지도 마시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말씀한 것처럼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순종의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랑하는 시험교회 모든 교우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한번 부르시고 결단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는 따라 사랑을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는 따라 내게 축복하노라. 여러분 이 세상에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 없이 하나님의 관심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구의 지치가 태어났는데 손이 없고 발이 없고 몸에 그냥 몸통만 있고 머리만 없고 내가 왜 태어났나 해가지고 자살해요. 그런데 손이 있어 발이 있어야 자살을 하는 자살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세계에 예수님을 전하는 희망 전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런 쓸모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있어서 뜻이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 나를 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천국까지 그렇게 넉넉히 들어가는데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사랑을 하고 다른 예수님에게서 눈을 빼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바라봐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만을 듣고 또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